아멘. 네,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니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성경 시험, 고사라고 불리는 그 과목을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1년을 쉬어야 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골고루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신약과 구약 중에서 구약을 이렇게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그 말은 구약이 좀 더 강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조금 더 좋아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말씀을 좀 자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아주 공격적이고 정제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구약과 이 구약 안에서도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준엄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죄와 구원이 명확하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이 이사야서는 이 성경이 66권인 것과 같이 이 이사야도 66장까지 있고요. 그 구성을 쭉 보더라도 39절까지는 이 구약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나머지 27장은 이 신약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40장에서 60장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장차 받게 될 복,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60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6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 그 회복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특별히 이 6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상황의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거니까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 라는 명령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당히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에 저희 한국의 그런 역사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강대국 사이에 틈새에 끼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눈치를 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눈치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북왕국은 아수르 눈치 보기에 바빴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의 눈치를 보기를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은 이러한 시대는 지났다, 일어나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약의 빛에서 보게 되냐면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종이 마주보면서 이 예수님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그 말씀은 달리다쿠,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안진뱅이 된 거린으로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가 그를 보았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 이제 거린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어나는 그 부분을 성경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밤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네, 서울시민교회 교육자실은 4층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의 교육자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을 했던 것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는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노숙자분들 한 분당 1,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노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돈을 받아 가시는데, 가끔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막 현실을 엄청나게 직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노숙자분들에게 주는 이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차림을 보면 전혀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구걸을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금목걸이 차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보다 비싼 바지랑 신발을 막 신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 뭐 식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이제 현실을 너무 이제 팍 자각하게 돼가지고 막 힘들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막 때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돈 받아가지고는 소주 한 병도 못 사 먹는다. 더 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분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습니다. 매주 오시잖아요. 1,000원씩 잘 받아가셨는데 오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오늘 무조건 2,000원 이상 받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도 못 받을 뿐더러 다음번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날따라 되게 때를 쓰셨습니다. 무조건 나는 더 받아가야 된다. 오늘 이 돈을 받아가지고 소주를 사 먹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돈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하셨던 이분의 말 때문에 제가 완전 뻥찌게 되었는데, 오늘 이 돈으로 소주 한 병 사 먹어서 행복하면 그만이지 나에게 일주일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제가 뻥찐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퇴근하기 전에 베니 씨 오늘 네 행복했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한창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돈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주 종말론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너무 뻥쪄가지고 그날 제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소주만 드시지 마시고 마시는 것도 좀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속에서 그 자각을 해야 되고요. 결단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내일이 올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일에 넘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도 보면 내일의 나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네가 책임져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항상 오늘이지만 내일은 영원한 내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아도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에 지금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가 일어나 할 일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둠에 더 가깝죠. 그렇게 이 일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해 보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릴 때에 제가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사람의 이제 유동이 많고 이런 주말에 장사가 잘 되지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장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 제일 매출이 많은데 장사를 안 하면 이게 소득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일을 잘 지켰을 때에 장사를 주일에 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예전과 같이 유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매출이 더 올랐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을 사면을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내게로 오기 때문이며 내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헤어졌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을 주시는데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위하여서 왕궁에 있는 그 창고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만큼 이 물질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먼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사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사방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 표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로 나아간 지 벌써 8개월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